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감받지 못하나니 너희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왜 자꾸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시키게 합니까? 따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니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는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목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에 믿음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믿음의 조상.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과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갔던 사람은 엄연하게 구분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에 가까워서 십자가를 져야 될 사건과 제자를 발화시키고 또한 예수님이 당신의 팔자를 알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6월절을 이제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지금 제자들을 안타까워서 1절에 너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내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여러분 이 14장에 보면요.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애쓰는 주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장에 23번이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지시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사건을 앞에 두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그 길도 갈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고 주님만이 오직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 믿습니까? 미국의 최초의 신학생들이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한 사람이 50%,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이 60%, 예수님 재림을 못 믿겠다고 한 사람이 90%라고 그랬어요. 누가? 미국의 신학생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시 데리러 오실 걸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니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사랑이 없는 신앙은 한 푼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앙드레 뚜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한 모든 정치, 경제, 문화는 살인 병기와 같다. 하나님 모르는 문화 속에서는 모든 정치나 경제 성장이나 문화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살인 병기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없이는 육신이 아무리 모든 걸 소유한다 하더라도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산을 의존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1절에서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길.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 되심에 7절에서 14절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15절에서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21절에서 2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오늘 추수감사절이 여러분 지키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고,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복 주심을, 은혜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란 우리 하나님의 뜻과 모든 계획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계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고 시행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껏 모든 걸 다 주시기 위해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만한 뭐가 없어요.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준비된 자는 흔들어 차고 넘치게 채워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먼저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따라 믿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회복하자. 우리 1절 한번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21절 아멘. 26, 27절 아멘.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합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라는 여러분 단어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을 용서할 때 마음 평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 속담에 때린 자는 다리를 오리고 자도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주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이 되는 여러분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도 억만 죄 가운데 용서하고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버림으로 증오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둘 수 없는 더럽고 악한 모든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 여러분 빼내는 거예요. 대못을 빼내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 21절 보면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수군순하는 것과 살인과 음란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면 안 됩니다. 다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해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요 큰 사람이에요. 주님이 본문 속에서 하시는 뜻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답을 찾게 됩니다. 23번이나 주님 말씀하셨고 1절과 26, 27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셨고 또한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유대인들을 향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을 용서할 때 이웃을 용서할 때 여러분 내 속에 상처가 치료되고 내 속에 여러분 새살이 돋고 은혜의 여러분 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밤새 기도하신 내용도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라는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돌 던지면 앞서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데 기도하고 와서 보시니까 잠을 자니 육신이 피곤하구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와서 보니까 눈이 또 충혈되어 있어요. 눈이 피곤하구나. 또 가서 기도하면 세 번째로는 따라 자고 깰 때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용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기도하면 우리 앞에 뭐가 없어요? 이 속에 있는 가시가 다 뽑혀나와서 새살이 돋고 은혜가 채워지고 믿음이 채워지고 여러분 영생이 채워지고 여러분 축복이 채워지고 형통이 채워지고 감사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제자지만 주님의 뜻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는 빌보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여러분 7절 8절 말합니다. 그때에 빌립아 네가 나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맺어서 주의 오아시스가 되어져서 여러분 사막이 여러분 물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꽃이 피어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실천에 옮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오셔서 할 일도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과 시기, 질투,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말씀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없나, 박혀 있는 못이 없나, 그것을 여러분 회개해낼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채워준다는 사실입니다. 1절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과 또한 인간으로서 화목케 하심으로 모든 불신앙을 완전하게 없애시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됐단 말입니다. 잠언 17장에 보니까 마른 떡 하나 넣고 화목하는 것이 육수에 가득하고 다투는 건 낫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뭔 떡이라 산떡이라 그랬어요. 마른 떡 하나는 바르고 예수님만 그 속에 너희가 성령 가득 채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믿음 안에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님의 뜻을 온전케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또 완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 가운데 빠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또한 사랑하셔서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할 자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믿음으로 감사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를 채워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의 구원을 얻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니 의는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순간도 이 말씀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델이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또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그리고 적이 왔을 때는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사도 바울은 나의 나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전부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를 앞세웁니다.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무장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갑옷을 입는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형패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럴 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말씀이 이한금을 가지라. 그리고 악한 사단과 싸우고 있는데 악한 사단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넘어뜨리게 하고 실패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로부터
영원한 생명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의 은혜인데 로마서 8장 2절에는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내가 해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6절에 나의 나되면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했고, 이스라엘 왕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부터 밟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자신이 살던 정든 고향을 부모 형제 친척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 아비 친척을 떠나 가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처음 가는 길, 처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갈 수 없습니다. 정든 땅 떠나기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고 재물이 있고 안락함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의 음성만 듣고 그리고 새로운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는 그 발걸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단을 쌓고, 우리는 여러분 왜 인생을 일생이라고 그럽니까? 2번 살지 않습니다. 가다가 돌이켜 돌아왔다 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젊었다가 늙었다 다 젊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 때에 한 번 지나갈 때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하는 걸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명령하는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단을 쌓으면서, 나는 여러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한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철저하게 여러분 듣고 또 의지하고 따랐는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순종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모습이,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이러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은 제사보다 나으며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을 하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의 싫은죄를 범하지 않았다. 왜 기도했을까요? 믿음으로 가는 길은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없고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그 길을 압니다. 세상 사람은 다 모르나 너희는 알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네,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비밀한 걸 내가 내게 보일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은 모든 불순종, 불신앙, 불의, 불충성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가 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런 노래가 있죠. 찬양이.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여러분 소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너희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는 뜻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곧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
바톤을 터치하신 것은 피조물 인간이 이제 더욱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선하고 복되고 은혜의 길, 축복의 길, 믿음의 길, 영생의 길 여러분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23,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3, 24절 시작.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 안에 일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성도들의 삶은 나의 나됨 하나님 은혜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년에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삶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너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를 다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은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하여도 그 인간 곧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또 심히 좋았더라는 이런 표현 속에서 만족게 하셨고 흡족게 하셨던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인간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지으시놓고 심히 감탄하셨습니다. 만족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전체 구속성에서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해방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음이 미움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5장 19절에 21절 말씀 마음이 22절로 바꿔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22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따라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아멘. 이 성령 9가지 마음으로 싹 우리가 바꿔질 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지요. 또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가인의 마음의 불신앙의 것들을 하나씩 뽑아낼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의 사슬들을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새롭고 산길을 걷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충만하고 행복합니까? 사랑할 때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미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괴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불통하게 하고 얽매이게 함으로 자유롭지 않게 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불신, 불충성, 불의, 불순종하게 만들고 모든 질병과 고통 속에서 빠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얻게 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석계 모든 성도들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아버지 상기하여 그 마음 육배에 새겨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 용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앞에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손이 짧고 권치 못함도 아니요 능력이 부족해 내가 너를 돕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사이인 죄가 가려 내가 너를 돕지 못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장애물은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도와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과 믿음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만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